2024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한 부흥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되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넉넉한 평안한 삶, 번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2025년을 평안함 가운데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군인은 군대 가면 계속 똑같은 총을 똑같은 표적에 놓고 계속 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요. 뭐 수십 가지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군 입대할 때 총을 딱 받으면 그 총 번 딱 자기 총 그 밀련 번호 있어요. 그거 딱 외웁니다. 그리고 그거 제대할 때까지 그거 가지고 사격 연습하고 전쟁이 나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 총과 혼연일치가 돼서 됩니다. 똑같은 탄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격 연습을 해요. 왜요? 전쟁의 그날에 적군을 쓰러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사람이 나중에 특등사수가 되고요. 그 총을 쏴야 될 때 그냥 바로 총을 쏘게 됩니다. 연습한 만큼. 근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전쟁의 그날에 겁을 먹고 뒤로 자빠지고 도망가고, 그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놀래서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이 강한 담력을 키우는 동시에 똑같은 사격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서 그 사격술이 몸에 완전히 달라붙도록. 우리가 운전도 처음에 운전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차하고 나하고 따로 놀죠. 그죠? 내 마음하고 차하고 따로 놀잖아요. 예? 막 그냥 막 떨리고 막 나는 이렇게 일로 가는데 차가 일로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차를 계속해서 똑같은 차를 계속 반복해서 운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차하고 내 몸하고 하나가 된 느낌이 들지요. 혼연일체가 된 것 같죠. 이렇게 딱딱 그냥 움직이잖아요. 내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한참 보던 것도 그냥 감이 딱 오잖아요. 안 보고도 탁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쭉 하고, 그래서 그 차가 마치 그냥 내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왜요? 반복해서 똑같은 거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쫙 달라붙어요. 막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의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뭐 해마다 바뀌는 거 아니고 매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그대로 장착을 시키고 얼마나 내 몸과 나와 하나가 돼서 혼연일치가 돼서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씀과 내가 얼마나 착 달라붙어가지고 혼연일치가 돼서 어떤 상황마다 대처할 수가 있느냐, 그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와서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듣는 게 훈련이고, 그 훈련하는 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내게 부흥을 주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예.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밥도요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쌀에 똑같은 김치에 그렇게 해요. 그를 우리는 1년 365일 먹습니다.
하루는 바위를 먹었다, 하루는 뭐 다이아몬드 먹었다, 하루는 금을 먹었다, 하루는 은을 먹었다가, 하루는 똥도 먹었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만, 똑같은 김치를 가지고 똑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똑같은데 똑같지가 않고 똑같지 않은데 똑같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꼭 매일의 양식과 같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아닌데 똑같은 말씀이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앉아서 그 기름 부간에 훅 들어가게 되고, 그 선포되는 현장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훅 묻어 들어가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돼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달려가게 돼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연극 공연, 뭐 오페라나 뭐 이러한 거, 열린 음악회 같은 거, 그런 거 TV에서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TV에서 보는 건 뭐 그 TV 시청률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현장에 가서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티켓 하나에 얼마 돼요? 막 국립극장, 대극장 같은 데 하는 김대극장 그런 거 얼마 나가요? 티켓 하나? 30만 원. 밤이면 밤마다 인순이 리사이틀 같은 거 그 정도 급의 사람이 딱 하는데 한번 가려면 그죠? 나도 몰라요. 장로님도 모르는데 비싸다는 건 알아요, 그죠? 달라요. 근데 보세요. 아니 TV에서도 볼 수 있는데, 왜 그거 뭐 몇십만 원씩 내고 그 자리에 가서 그 보고 듣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르고. 현장에서 막 이 배우들한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그게 막 훅 전달되는 그거하고 그냥 TV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호랑이 소리가 이 TV로 전달될 때는 고양이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는 거, 호랑이 소리를 현장에 듣는 거하고 이게 쭉 돼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해 가지고 TV를 해 가지고 하는 그 고양이 소리를 들리는 거하고 뭐 비슷한데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 에너지 파장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비싸도 현장에 가서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티켓을 사고. 근데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현장, 하나님 말씀이 그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앉아서 듣는 그 상태에 부어지는 그 어떤 하늘의 기름 부음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은요 마치 호랑이 소리가 약화돼 가지고 고양이 소리처럼 전달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찰떡같이 이야기하는 걸 정정인 권사님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가운데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젖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메마른 광야에 있어도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광야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광야에서는 당연히 굶주려 죽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 냉해, 가뭄, 그런 자연재해, 적들의 침입, 공격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냐, 내가 기름 부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몰고 옵니다. 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하든, 경기가 어떠하든, 정치가 어떠하든 그런 것과 별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막 탓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고 기죽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뒤돌아서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초과학적이고 초의학적이고 초상식적인 초자연적인 그러한 부흥과 형통함이 있는데, 그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냐?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막혀버려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악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그거를 밀어내고 가로막는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악을 떠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무겁고 아픈 게 뭐냐면, 반국가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법치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정말 국가를 물러나게 하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안수집사, 장로, 권사,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나하고 소속이 같다면 저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요, 신앙생활,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악을 품은 사람은요, 죄와 짝짝꿍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요,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언제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짓을 저지를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이런 거예요. 저는요, 누가 제 아내를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제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아내의 마음을 확확 긁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어라, 어허, 에이, 저만 그래요? EFP 안수집사는 안 그래요? EFP 안수집사님도 그래. 점잖은 EFP 안수집사님도 그래 되잖아. 최영수 장로님은 안 그러세요? 저 최영수 장로님도 그렇대. 점잖의 대명사. 김대익 장로님 어때요? 만만치 않은데 장로님도. 만만치 않은 장로님도 그렇대죠. 은용호 집사님은 어떠세요? 못 참는데잖아.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못 참는데잖아. 김병철 장님 어떠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 형상인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자, 첫째는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그거 죄라니까요. 그거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확 펴야 돼. 여러분이 나타나면 얼굴이 사람들이 확 피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쁨이 막. 반대로 막 웃다가도 누군가 나타나면 얼굴이 확 굳어지고 분위기 막 썰렁하게 만들면 그건 죄예요. 이거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죄라고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 이렇게 나와요. 부부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기도가 안 막힌다가 나와요. 부부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부부가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에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이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는다. 상속자, 그 유산을 받아 누린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막 싸움의 자리에 있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그냥 웃음이 확 피고 그냥 안심을 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를 떠나야 되고요. 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하지 않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기도로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셔야 돼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거하고 달라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은 그 사람은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은금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빨리 나가달라 해서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은금을 싹쓸이 해가지고 마음 놓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날이 밝으면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내일이면 틀림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찢기신 몸을 의지하면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빼앗겼던 재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몸의 연약함이 떠나가서 건강하게 되고 뭔 정치적인 압박이 풀어지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적용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밤에 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신고 뭐 지팡이를 잡고 미쳤냐? 안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시편 105편 36절부터 3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세요. 막 염려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이 온다니까요. 정말 잃었던 재정을 회복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찐누르던 바로의 권세가 깨진다니까요. 족쇄가 풀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인 떡과 흘리신 피인 포도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는 못하지만은 매월 첫 주에라도 하잖아요. 나 1년 내가도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그런 교회도 있대. 어떤 교회는 뭐 사순절, 부활주일 그때 또 딱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딱 한 번 그 성찬식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놀래. 왜 이렇게 성찬식을 자주 하냐고. 매우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또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는데 성경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원한다면 죄를 떠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세상의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집중해서 조심해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조심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얻어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죠. 하루도 굶어 죽을 일 없었죠. 그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초월합니다. 자연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초자연적인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보호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여기 오늘 본문 나오는 거 인용하는 게 민수기 21장인데 자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그들이 무슨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없는 것.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그런 식으로 원망을 했어요. 이곳에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떤 있고 없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모든 것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로 있는 걸 있는 거 감사하시라고요. 자꾸 없는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감사하시라고. 있는 것. 근데 사람들 이상해. 자꾸 없는 것만 이야기해. 있는 거 이야기.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거 이야기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건데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듯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요. 그 음행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광야든 그것이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든 복되고 형통한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광야에서는 당연히 말라 죽지요.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도 냉해, 풍해, 풍제, 사방에 적들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농사 잘 지어놨더니 싹 뺏어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면 죄를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성찬식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찬식을 하세요.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성찬식을 하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그거를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음을,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음을, 예수님 안에 번영이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 믿음으로 성찬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찬식과 함께 재정의 회복을 주장하며 누리게 한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을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최근에 한 건설업자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왔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리 선생님, 우리는 새 장비를 사서 한 달쯤 사용했어요. 지게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갖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그 장비가 고장이 나고 두세 사람이 다치고 주택들은 팔리지 않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한 채밖에 팔지 못했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았나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성찬식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오늘 아침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다. 제리 선생님이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주셨어요. 그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대해서 성찬식을 하고 잠언 16장 3절에 따라서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나와 있지요.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3주 안에 5채를 팔았어요. 일은 180도 전환되었답니다. 그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업들은 기업 예배 드릴 때 항상 떡과 포도주를 놓고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기업 예배 드려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집니다. 2025년 그와 같은 복된 길이 여러분에게 시온의처럼 확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빽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빽이 최고예요. 빽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백이 없어? 하나님이 내 백인데. 이 세상 제일 큰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인유 권사님인데. 그거 뭐 아셨죠? 제일 큰 백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병천이요. 내 백이 제일 세. 내 백보다 더 센 백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알아.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 복 받을 사람이고, 봤을 때 내 기분이 꾸리꾸리하면 이 사람 복 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 수준 있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딱 떴을 때 교회 분위기가 막 밝아지면 복 받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이 딱 뜨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러면 이게 참 분발해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가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죄를 품고 있나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떠나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근심시키지 않고 하나님 기쁨 될게요. 제가요,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게요. 내가 내 배우자의 기쁨이 될게요. 내가 아이들의 기쁨이 되고요, 부모의 기쁨이 될게요. 내가 분위기를 망치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6월절 어린 양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부요가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2025년도 그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분위기를 달려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안 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양금수 집사님 대박이 터질 거예요. 대박이. 난 언제 대박이 터진대? 대박이 곧 터져요. 곧 대박이 터져요. 곧 대박이. 대박 터집니다. 그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이 부르짖을 땐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피곤하면요, 일어서서 부르짖으세요. 막 앉아가지고 잘 됐다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막 그 음악 끝날 때까지 하여튼 부르짖으세요. 막 그냥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막 토해내세요. 막 여기 막 근심 다 토해내세요. 그냥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큰 음악 소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 내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선한 기름으로 덮으시고 나에게 하늘 영광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시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